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속에서 구별된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큐티락에 따라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에 대해서 오늘도 이 제자도의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모가 4명 계시는데요. 부모님 형제들이 많으세요. 고모는 5분이 계시고, 아버지가 8남매시고, 어머니가 6남매.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원래 11남매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병으로 많이 죽어서 제가 이제 태어났을 때는 8남매가 계셨는데, 저희 그 4명의 이모 중에 2분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한 분은 본인 말로는 천주교 신자라고 하시고, 한 분은 이제 불교 신자이시거든요. 제가 이모들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저희 둘째 이모는 예수 믿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 신앙을 가지고도 있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 없다가 신앙을 갖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에 이렇게 신앙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둘째 이모를 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딸이 넷인데 딸 넷이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다 잘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 넷도 뭐 사업가, 항해사, 국정원 직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막내 사위를 잘못 얻으셔서 목사 아들 사위를 이제 얻게 되신 거죠. 여기부터 이제 뭔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종만 집사님 그 저녁식을 좀 다녀오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이 막내딸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목사 가정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복음이 이 막내딸의 마음에 찾아왔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게 하였고, 그래서 최근에 그 이모가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있어서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데, 이 막내딸이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울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가 믿고 있는 불교 신앙이 엄마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아. 그런데 뭐 더 수많은 이야기가 오갔겠죠. 그런데 이 이모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야, 엄마가 네 신앙을 터치하지 않듯 너도 내 신앙을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뭐가 자꾸 마음에 걸렸냐면, 도대체 얘가 40 넘어서 만난 그 예수라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뭐길래 울면서 나에게 애절함으로 복음을 전할까, 이 이야기를 할까라는 마음이 생겨서 완강하게 부인했던 마음에서 그냥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은 그 딸내미가 성경하고 성경 필사책을 보내줘가지고 엄마 이거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써봐. 그래서 그걸 지금 쓰기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꽤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리고 그 딸내미가 아주 정성스럽게 매일 전화해서 엄마 성경 썼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 참 숙제검사 받듯이 안 쓸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성경을 써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2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전히.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김은혜 자매 그 성경 공부 이야기하면서 제가 부끄럽다, 똑같은 부끄러움이 느껴진 거예요. 왜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 둘째 이모는 예수 믿기 힘들다, 예수 믿기 틀렸다,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복음의 면적에서 내가 제외해 놓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데, 내가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영훈을 생각을 했어요. 더 내가 기도하고
더 우리 은혜자매와 함께 이 복음이 여전히 능력임을 함께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귀한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고 어떠한 삶의 신앙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제자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바이블과 같이 여겨지는 책이 2012년이었나요? 한국 교회에도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책입니다. Not a fan.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의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책의 내용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Not a fan. 우리가 뭐 연예인이든 스포츠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열광하는 시대의 예수를 따르는 팬의 한 사람인가? 아니면 신실하게 그분과의 친밀함으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가에 대한 책의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책의 내용의 결론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무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무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따른다는 거예요. 일단은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는 끝까지 따른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 원라이프라는 그 야생동물 채널을 가끔 이렇게 챙겨 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봤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 펭귄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펭귄이 먹이를 잡을 때에 천적한테 자기가 잡아 먹힐까봐 늘 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뛰어드는 줄 아십니까? 용기를 냈거나 아니면 미끄러져서 떨어진 한 사람이라도 한 놈이라도 누군가 먼저 행동을 시작하면 그때서야 펭귄들이 뛰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리의 특징인 거예요. 쉽사리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움직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함께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눈치만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리에 섞여서 공동체에 섞여서 헌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어주려 하지 아니하고 눈치만 보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의 헌신을 통해 목사로 살아갈 때 가장 많이 귀감이 되는 건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누군가가 이 물꼬를 트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체를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헌신이 이 영적인 물꼬를 트는 데가 분명히 있듯이 제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있지만 결국은 이 영적인 이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는 있었지만 고난의 길에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여전히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다.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 무리 속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리의 특징이 있는데 명확한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도 소독차 다녔던 것 같아요. 소독차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 연기, 그래서 그때 내가 소독을 하려고 쫓아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독이 됐긴 됐겠죠. 그런데 그냥 한 바퀴 돌면 무슨 피리 부는 아저씨처럼 많은 아이들이 그 소독차의 뒤를 쫓아서 따라가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쫓아가면 이게 우리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한 명이 외치고 한 명이 따라가면 가야 될 것 같은. 제가 이제 교육학 공부하면서 여러분 벌써 이게 한 9년 10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진학 이유의 그 가장 압도적인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 가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의 어찌 보면 이게 군중 심리인 거죠. 안 가면 뒤떨어질 것 같고.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 요즘은 좀 그런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많이 줄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막연히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쫓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원어를 살펴보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부모, 처자식, 형제, 자기 목숨 미워야 한다라는 이 원어가 미세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 바꿔 얘기하면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겠죠. 그리스도를 쫓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미세오라는 이 단어가 단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단절. 때로는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절된 삶의 태도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신앙이 희석되어집니다. 종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은 희석된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종만 집사님 저녁식을 참석하면서 멋있더라고요. 이게 교육사령부였으니까 3스타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사령관이 등장을 하니까 뭐 많더라고요. 뭐 군악병도 있고 뭐 예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근무했던 사람 거의 뭐 한 7, 80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이제 전역하는 사람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종만 집사님이 먼저 선임이셔서 소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시상식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 앞에 수많은 선후임들 앞에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36년이라는 군생활 동안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고백이 참 감동스럽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하며 사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때로는 단절의 시간을 가져서라도 갈 수 있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은 늘 한 사람의 회심 그리고 제자도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또 27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십자가를 진다 할 때 이 지다라는 그 원어가 마스타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옮겨가다, 참다, 짐을 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다각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의미에서 이 로마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던 이 십자가 처형을 예로 들면서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서 고난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을 다 알 수 없지만, 또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당시처럼 고난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쫓지 못하는가? 결국 내 안에 수많은 우선순위의 갈등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신앙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을 반기거나 즐거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을 각오가 없이는 제자로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히 만들어주고 빚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에 우리가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참 이 고난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좀 반갑지 않은 소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자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기에 주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핵심적인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으로 28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집을 다 지을 수 있을지 비용을 계산해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기초만 놓았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면 너희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끝내지도 못할 일을 벌였구나 하고 손가락질하며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또 너희는 병사 1만 명으로 병사 2만 명을 가진 왕을 당해낼 수 있을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는 왕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당해낼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신을 보내 휴전을 맺지 않겠느냐? 간단히 말하겠다. 계획이든 사람이든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과 기꺼이 작별할 각오가 없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비유를, 이 마지막 계획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것과 사랑하던 것과 귀히 여기던 것과 작별할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남보다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 인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인간의 본능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제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분 앞에 나아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까지 그동안 1년 동안 일했던 그 일을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딱 1년, 일주일 빠지는 1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사로 첫 이제 사회생활을 한 거죠. 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원래 월급날이 9일이거든요. 연락하십시오. 9일인데 제가 이제 9일까지 채우지 못하고 일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그 돈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연락을 좀 드렸어요.
관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지난 1년 동안 일해 주시면서 저희 학원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사하는 거 되게 좀 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태권도 학원이었어 가지고 제가 막 사범도 아닌데 괜히 사범이 된 것처럼 아이들 막 인사도 시키고 예절 교육도 시키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저희 아내가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이거 민원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정도로 아이들 인사하고 예절 지키는 일들을 막 가르치고 했는데, 선생님 덕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일을 제가 3분의 2만 했는데 월급을 그냥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고민이 좀 됐어요. 사실은 지금 내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 한편에 좀 불편한 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일을 다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원장님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 너무 고맙게 받겠다. 그런데 제가 일을 다 하지 않고 이 돈을 다 받는 것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제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하든지. 그런데 정말 전화 끊자마자 그냥 받는다고 할 걸, 또 이 마음도 한편에 딱 드는 거예요. 다시 전화할까? 잠깐 미쳤었다고 얘기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한 70만 원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 돈이 갑자기 막 그 집에 그 우편함에 있었던 그 뭡니까? 관리비 35만 6천 원짜리 막 그 영수증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연약함을 발견하며 살죠. 그런데 관장님의 그 마지막 한 마디가 그렇게 말하기를 잘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목사님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입이 방정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내가 돈 달라고 했으면 그 얼마나 또 그 마지막 멘트를 내가 못 들었을 텐데, 다행히 그 입방정을 안 털어가지고 그 고백을 해주셨어요. 늘 교회 테두리 안에 살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처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해보았고, 감사하게도 그 직장 생활의 마무리가 그래도 목사로서 조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또 마음 한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다 주실 거야. 이렇게 또 저희 아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원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을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권리이든 우리의 유익이든 우리가 누릴 것이든 그것을 포기하고 단절하고 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 달 내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제자도의 길을 찾는 이가 적을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과연 그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자훈련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찌 보면 한 획을 그으셨던 서울 사랑의 교회 오카눔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렸던 영화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오카눔 목사님께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가 청주의 한 작은 공간을 빌려 개척을 하여서 고군분투하는 그 목사를 방문해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박 목사 좋겠다. 이 제자 목사님은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목사님이 이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부러우셔서 저런 고백을 하실까? 그런데 오카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해요. 박 목사는 하늘에서 상급이 많을 거 아니야. 나는 사랑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것들을 많이 누려서 나는 천국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박 목사는 상급이 많을 것 같아서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내용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70년, 80년, 9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이 시간,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너무나 중요한데, 내일 일 알 수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만 내 시간일 뿐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더 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한평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동역자들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매달리고 절실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게 해주셔야 하고 주님이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내 멱살을 붙잡고라도 끌고 가셔야만 갈 수 있는 이 제자의 길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셨는데 그 적은 찾는 이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에 섞여서 사람들의 눈치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속에서 구별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 속에 섞여서 그저 시대적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 속에 타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해 뭐 저렇게 열심히 할 것까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그 길이 맞으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하라 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담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만 못 갈 길 아니고요, 걸으며 얻어질 평강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길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걸어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미리 예상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일단 발을 내딛어야죠. 그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을 나아갈 때에 이끄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구별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목요 예배 또 주일 예배도 불렀던 찬양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건, 저는 이 찬양이 어찌 보면 제자로 산다라는 것 이렇게 바꿔서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불 가운데로 바다 위로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내 곁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 마음 가지고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